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부터 23절 중에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원한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데 대하 이의제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존하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곧 제1원인자라는 뜻입니다. 의존하는 데가 없다. 하나님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전능하고 그 전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신학자 바빙크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존하시며, the best, 가장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주존하시며, 가장 높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적이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장 안에 절대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라는 단어가 좀 거슬려요.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나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저 사람한테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포스트 모던의 문화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허용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대 주권, 이거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게다가 이 절대라는 것은 마치 강요하고 강압하고 통제하고 압제해서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불편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절대라는 단어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건 좀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서치해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롭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또 통치하신대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과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그 주권을 가지고 은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지금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다.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어서. 이해하긴 편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지가 않아요.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이 구원의 방점은 누가 찍는다? 내가 받아들임으로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누가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성시킨 거예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에 근거하고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손 내밀어 받는 것. 이것도 아주 소극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손 내밀 때 물에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게 아니고 손도 못 내밀고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려 버리는 거. 저항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그래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채 끌어올려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절대 주권,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전제는 우리의 좀 삶의 목적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신앙의 교리를 공부하던 그 책 안에 보면 첫 번째 문답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 이게 1번이에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왜 사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냐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는 겁니다.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이 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 아이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좀 대학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하는 예가 좀 천박합니다. 여러분 다 안 그러실 텐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서 망할까 봐 좀 이 사업 잘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아니고요. 그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한 답을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오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정말 다행이다. 너무 좋다. 그거 하러 모인 거거든요. 딴 이유로 오신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있는 그 목적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후반절에 21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광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나를 다스리고 계셔. 그분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셔. 이거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화살표가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는 일이 뭘까? 내가 잘 되는 일이 뭘까로 관심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증상은 심화되어지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말세가 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이 있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끝이 있고요, 교회도 마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날이 옵니다. 다 옵니다. 그 말세로 가면 갈수록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화살표를 향하여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된다. 그러면서 그 증상을 설명하는 게 그 나머지입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빛나잖아요. 자랑하고 나를 빛내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를 빛내는 거예요.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빛내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남 잘못되는 건 상관없어. 배신해서 내 이득만 취하는 겁니다.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곳에 모여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뭘까요? 예수 하면 막 사람 쓰러지고 막 귀신 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을 부인하는 자예요. 나를 빛나게 하려는 자들.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이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 주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딱 가두고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딱 묶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을 느껴요.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도 많고, 절대 주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불편해,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들어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때도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화살표가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재앙이에요. 또 뭡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앞두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한마디를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풍요롭기 원하는데 내 생각에 바알은 그것을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 준다는 겁니다. 바알은 주고 하나님은 안 준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누가 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점수예요. 두 번째, 내 율법을 거절한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에게 풍요가 필요한데, 풍요로울 때는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원력이 있었습니다. 달력이 있었다고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에는 농사법이 없다. 그들의 생각은 바알은 풍요를 주지만 하나님은 안 준다. 율법을 거절한 이유에는 율법에는 지금 내가 필요한 답이 없어. 성경책에는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 그래서 안 보는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결국 절대 주권자가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풍요를 주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시대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요. 맛이 없어요.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줄여 죽지도 않아요. 딱 알맞게 주셨거든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나 말고는 못 주시나요, 하나님이? 고기도 주실 수도 있고 뭐 뷔페처럼 차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할 때 실제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고기 먹이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뭔가 하면 아이 하나님 진작 이렇게 하시지. 진작 고기 주시고 마늘 주시고 부추 주시고 뷔페 깔아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왜 고작 만납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나만 주신 하나님과 뷔페까지 깔아달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선합니까? 만나만 주신 하나님과 만나와 더불어 고기와 뷔페를 깔아주신 그 사람과 누가 더 선해요? 여러분에게. 만나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내 생각에는 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생각이 더 선합니까? 우리는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덜 선하다. 그러니까 만나밖에 안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주권 관심 없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기준하여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선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양식이 그쳐지지 않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다음날 돌아가실래요? 만나 먹고 쭉 사실래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그쳐지지 않는 공급이 있다. 필요하면 고기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덜 옳고 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TV에서 나오는 막 극악무도한 사람들 당연히 범법자로서 감옥도 가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 정도 아닌 사람들도 우리 미워할 때 많잖아요. 나한테 좀 잘못해주면 막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막 내가 미워하고 좀 저 악한 사람 같은데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좀 자유의지 뺏으셔가지고 저렇게 막 일도 못하게 하고 좀 벌도 주시고 하나님 저거 좀 저렇게 잘 되게 허용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 사업도 좀 막아주시고 망하게 해달라고. 악하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반대로 적용이 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막으시면 안 돼요. 왜? 난 선하니까.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저 사람들 악해. 막아주셔야 돼요. 자유의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망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난 악하지 않아요. 난 선해요. 난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난 복받아야 돼요. 다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스려 가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무엇을 근거로 다스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 내 기준이에요. 우린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선한가?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자유의지를 더 허용받아야 될 만큼 선한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만큼 나는 선한가? 그러면 저 사람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나보다 덜 선한가? 우리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분법대로 자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한 그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틀 안에서의 자유예요. 좀 어려운 얘기 때문에 좀 쉽게 풀자면 여러분 연 날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 날리기. 연의 몸체가 있고 연이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 점점점 갈 때
내 손과 연을 연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이죠. 연줄이란 말이에요. 바람을 타고 점점점 실을 풉니다. 그러면 연이 점점점 날아가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갑자기 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실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더 높이 못 올라가. 끊어버려야겠다. 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나 실종되겠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겠죠. 그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연은 사람의 손에 잡혀서 실의 팽팽함이 유지될 때만 비로소 그 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을 끊어버리면, 그 자유를 원하여 끊어버리면 연은 더 이상 연될 수가 없어요. 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더 높고 날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날아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입니다. 왜?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믿냐 하면 이방인들이 믿어요. 유대인들은 잘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구약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왔을 때 믿지 않고, 아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이방인들은 막 믿는 거예요. 불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쓴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어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으십니까? 겉모양은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함부로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해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면 결코 오지 못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했고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왜?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모든 구원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으로 인한 것이니까.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대인은 구원 안 하시냐고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안 믿게 됐을까? 왜 이방인들은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여긴 은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죠.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못됐네요. 유대인들 말 안 듣는다고 막 구원을 안 해버리시고 여기서 똑같이 또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지까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은 구원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더 선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은 세 가지로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 옵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괘씸하니까 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구원하신다.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자, 여러분 몇 번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1번이죠. 모두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착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선하시네요. 왜? 하나님 몇 번을 택하셨어요? 3번 택했거든요. 왜
왜 1번 안 택하시죠, 하나님?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선한 건데 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방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은 안 택하시지라고 궁금증을 제시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덜 선한 거예요. 덜 옳은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동의받지 않으십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좋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게 선하시던 좋지 않던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잘해줬더니 선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받는다고 해서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 성경 안 봐도 찬양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답을 찾으려고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좋게 쓰지 않지? 거기에 불신앙의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지금 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강하다. 이걸 진리로 믿는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지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라고 질문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의 긴 계획이 있으시겠지.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상황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분에게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제안해 드릴 텐데 이거는 구원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만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든 이렇게 판단하시고 해석하시면 비교적 성경에 가깝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죄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세요? 공의롭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을 면책할 수도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생사화복을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주권자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면책을 줬단 말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고. 그렇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없지만 이 논리에 근거하자면 적어도 구원받지 못하거나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왜 나는 구원받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를 막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우린 그걸 잘 안 믿죠. 왜? 욕심에 따라 늘 구하니까. 다른 본문 자꾸 보거든요. 과부가 막 재판관에 가서 막 열정적으로 했던 거. 왜냐하면 열정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결론이 뭐냐면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심판받는 자들은 공의로운 대가를 받은 거예요.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당합니까? 혹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구원받기를 구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결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누가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라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불편하시죠?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죠. 19절. 혹 너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질책하냐? 아니 절대 주권자가 방치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내 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죄진 거야. 이런 거.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막 내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0절 뭐라고요? 이 사람아, 여러분 너가 도대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 저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 고기도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너가 누구기에 저 악인은 하나님 막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너가 누구기에 감히 내 사업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가 누구기에? 여러분 누구신데요?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너가 누구기에 내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저 사람 진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잖아요. 저 인간은 벌 받아야 되는데 막 복을 받고 있어요. 싫잖아요.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왜 이방인들만 구원받냐 말이에요. 선민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라면 사도 바울아 불편하지? 유대인이 구원 못 받는 게 불편하지? 조용히 있어. 나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했더니 뭘 해주시더라는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음으로 초월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상 가능할 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예상 가능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상 가능하도록 일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뭐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좀 기도회 때 와보세요. 목요일날 뭐 하나 막 기도 통성기도 안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머물러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생각하시나
그 생각을 자꾸 읽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한계 있는 새치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보여주세요. 제가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목회 인생에 큰 전환이 일어났을 때, 자기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때가 로마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서 있는 신을 요구하거든요. 넘어가 버리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분노해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 파이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흠모해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 주권을 해석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해석하셔도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석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일을 놓쳐버려요. 신학교 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시험 들었을 때가 신학교였다고. 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다 보면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잘하지만 신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경건이 사라지고 신앙을 잃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육하는 산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학문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없는 상태까지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사람 목회해야죠.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흠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은 날보다 덜 선해, 덜 지혜로워 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할 때마다 1940년, 50년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빌리 그레함과 같이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훨씬 더 앞서갔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쓸 정도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됐는가? 어느 날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아프리카 기근의 사진을 기고한 겁니다. 기근이 일고 물이 없어서 갓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찰스 템플턴이 봅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내 예상대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의 하나님은 비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비를 내려서 저 아이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비를 내리지 않아서 저 아이가 죽었어. 저 아이를 누가 죽인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왜? 하나님이 있다면 비를 주셔야 되니까. 비를 안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던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던가? 그리고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명목상 무신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만 차마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 불편함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흠모하는 대상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해지려고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고리를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내게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 회복돼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다. 이 신앙 고백하시고 일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개인 기도할 때 조용히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틀어주는 그 음악이 이 찬양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가사는 없이 피아노 반주로 들려졌던 찬양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고백을 올렸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나도 잊고 있구나. 뭐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이렇게 좀 운영되고 조직되고 또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예배 때는 이런 설교하고 저런 설교하고 뭐 앞으로 향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교회도 조금 의미 있는 개척 같은 것을 통하여 좀 사회에 기여하고 좀 이런 모양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좀 세우는, 저한테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섬김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성도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이 시대에 맞는 좀 교회들을, 이 부교육자들이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의 경건이 있는가를 돌아보니 말라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와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거 얻어가는 게 성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향했던 화살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볼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절대 주권 이해하고 왔니? 성경 몇 독했니? 안 물어보세요. 사랑을 가지고 뭘 했니? 그리고 순간순간 너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통하여 너가 사랑을 배웠니?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잠깐 저희 설교를 듣고 찬양을 만들었던 그 자매의 가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길 바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쉬우니까 이렇게 따라 부르시고 가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권하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보이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심령의 메마름이 해갈되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님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권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구주. 우리 3절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우리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합시다. 주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건적인 신앙 좀 끊어내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복 주신다, 이거 하나 하면 벌 받는다. 그 구조 안에서 율법적 사고를 좀 끊어내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시지? 왜 이거 안 해주시지?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해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까워야 돼요,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될 시간인데, 불평하는 시간 동안 누가 찬양합니까? 불평하는 시간 동안 누가 기도합니까? 다 잃어버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점점 구덩이를 파들어 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절망하는 순간에 찬양하십시오. 절망하는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절망하는 순간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살자고요. 오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주님 더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 주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저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나의 천박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한번 이해의 틀에 넣어보겠다고, 예상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나가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셔도 좋고 입을 열어 회개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